우리의 하루는 두 가지의 시간대로 구성되어져 있죠. 뭐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뭐 아침, 저녁?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밤하고 낮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4시간에 사실 절반가량은 낮이죠. 우리가 이제 6월 20일께가 이제 하지가 되니까 추분 요때가 이제 밤낮의 길이가 같다고 우리가 하죠. 하지가 지나게 되면 낮 길이가 이제 길어지게 되고 춘분이 지나게 되면 낮 길이가 길어지고 추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밤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낮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삼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밤은 오고 누구나 어두움은 경험하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불야성이라고 하죠. 불야성. 아무리 뭐 밤이든 심야든 상관없이 나처럼 환하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 시대, 우리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더욱이 더 멀리 있는 이 성경 시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도무지 횃불 하나 들지 않고는 밖을 출입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6편의 말씀에는 밤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제는 아침에, 또 그제는 밤에, 그제는 아침에 이렇게 지금 이 네 편의 시편이 계속 연속적으로 아침 밤 반복되고 있는 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주는 뉘앙스는 어떤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 혹은 깨닫고 싶은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 가셨을 때 언제 가셨어요? 환한 대낮에 가셨나요? 아니죠. 밤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밤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기도를 예수님도 밤 시간대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참 불편하고 어두운 시간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6편 이렇듯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말로 절망의 한 정점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표제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요 번역은 사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문구인지 판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보다 지금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정말 다윗일까? 이 시편의 저자가 정말 다윗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다윗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자가 다윗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으로 돌린 시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앞에 있는 시편들하고는 다르게 이 시편에서는 이 시인의 무죄함, 이 시인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나요? 우리 어저께 봤던 시편들도 보세요. 또 그 전에 봤던 시편들도 보시면 그 시편에서는 자기의 자신의 무죄함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무죄한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6편에서는 시인의 의로움이 주장되고 없어요. 이 시편은요, 탄식시로 편성이 되기도 하지만요, 근데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깊이 세부적으로 잘라본다면 참회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회의 시. 그러니까 참회시니까 그 시편의 내용이 뭐겠어요?
나의 죄 고백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말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참회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절망, 생애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하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절망을 경험해요. 그게 탄식 시편이라면 참회 시편은요, 탄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탄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있지만, 그러나 주된 이 시편의 시상의 흐름은 자기의 죄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의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범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아픔을 시인이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참회 시편의 특징입니다. 이 시인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회시가 어떤 게 있어요? 시편 51편.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가잖아요. 그에게 와서 너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질책하지요. 그 질책을 받고 나서 이제 다윗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시편이 51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참회 시편이 51편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뭘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죄 고백을,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내가 의롭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진노를 왜 일으켰는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절과 2절 사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여 라고 하는 외침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3번 있어요. 그렇죠? 3번이나 이 시인이 반복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자신의 고난받는 이유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떨린다고요? 지금?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 이 말씀에서 어떤 질병이 들려진 것 같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표현들 곧잘 쓰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근데 성경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 이 몸하고 또 우리의 그 마음하고가 사실 따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둘은 한 덩어리처럼 사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절망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심한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딘가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의 몸도.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더불어서 건강하게 되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우리 이런 표현 곧잘 쓰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겠죠.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이 자기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이러한 고난 앞에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쪽의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있으시죠? 우리도 똑같이 있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반투정,
혹은 반토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읊조리고 있죠. 우리의 말을 꼭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적은 언제세요? 그렇게 투정 부렸던 적은 혹시 언제세요?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 눈물로 읍소했던 적이 또한 언제였던가?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조차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투정 뒤에 하나님을 반목하려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배반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결국에 그 문제들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내면에 깔고 내 내면에 전제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투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제 아래서의 투정인가? 아니면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말 믿음 없는 투정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탄식함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시편을 이제 탄식 시편으로 구별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만약에 이 시편이 정말 다윗의 것이라면 표제처럼 다윗의 시, 우리는 다윗도 이러한 고난과 절망 속에 그의 삶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조차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했던 임금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자신의 뼈가 떨리고 말이죠. 영혼이 떨리는 그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고난들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틈타서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밤의 시간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평생토록 낮 시간만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도 어떻게 낮 시간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와 죄로 말미암아 절망케 하게 하시는 그 밤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거든요. 결국에 밤의 시간은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요, 그게 밤이냐? 그게 낮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밤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그 밤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어떻게 엮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유대 주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인데, 하루는
다윗이 대장장이에게 가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랬다고 시켰어요.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다윗이 근데 그 대장장이에게 이르기를 금으로 만들어 오되 내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에도 전쟁에 나가 패배했을지라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나를 정말 절망 중에만 빠뜨리게 하지 않는 그러한 문구를 그 반지 속에 새겨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갔는데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무언가 종이에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그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보고 아주 매우 흡족하게 여겼으면서 늘상 그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하시겠어요?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문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그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낮의 인생인가 밤의 인생인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파묻혀 있지 마세요. 우리의 낮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낮조차도 곧 밤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밤조차도 멀지 않아 낮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겸손한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오늘 8절에서 10절로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선한 뜻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밤에 부르는 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참회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그의 병든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했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내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 시인의 믿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한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된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굳게 우뚝 서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